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두 구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죠.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들, 선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들을 보면 각각 교회가 탄생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신학적인 대립, 혹은 이단의 문제, 또 혹은 분파 형성, 끼리끼리 그런 일들이 매우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쓴 우리가 방금 읽고 있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와 같은 글들을 보면, 이 편지들을 보면 언제나 바울이 막 경계합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해라. 이단 세력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 있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미혹할 텐데 그것도 잊지 말고 경계해라.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은 빌립보 지역, 빌립보가 도시 이름인 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사실 바울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고 싶었던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스라엘 쭉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반대편의 아시아가 있죠. 그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이상 그곳 아시아에서만 머물 수가 없던 이유가 훅 들어왔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권해서 이끌어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를 떠난 후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바울의 내면에는 적지 않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내 예상과 다르니까. 적지 않은 당혹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떠나는 마당에 여러분 저를 잘 아시죠? 전 ESTJ의 가슴형의 엄청난 결벽주의자입니다. 저는 결벽주의자라고 느끼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저를 정죄해서 사실 기분이 나빠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살이 잘 안 찌죠. 너무 생각도 많고. 마치 이런 성격의 바울이었다면 야, 이거 복음 전하기 힘들 거예요. 내 계획이 있고 내 식의 선교의 방식이 있는데 아니 나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가야만 했던 그의 심기 불편함을 우리가 오늘은 한번 공감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으셨죠?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 그런 불편함과 그런 당혹감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좀 읽으면 알겠지만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게요?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 상태로 손발이 묶인 채로 복음 전하지 못하고 글만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글을 그가 세운 사람 교회에게 편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답답하고 당혹감 속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에 빌립보서를 쓰며 그에게는 그런 어투나 그런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1절과 2절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로 이 편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함께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이번에 형제들이 읽어주세요. 형제들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편지의 송신자, 발신자예요. 이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인데 저는 누가 보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들, 선교에서 세운 교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 박효범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 목사라고 하기 참 부끄럽고 쪽팔린 시대이지만 저는 제 정체성을 그렇게 소개하죠. 새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아주 예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내 왔나요? 자,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목사 박효범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이 유독 빌립보서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을 한 구절 참고해서 볼 텐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자매들이 1번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들에게.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나 선교사 바울이다 이거죠. 나 사도 예수의 제자 바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를 굳이 찾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자기의 사도성, 자기가 사도라는 걸 강조하며 소개해요. 그런데 유독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종이다. 무슨 이유에서 어떠한 연고로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 종으로 소개하는 걸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특정한 자신의 선교사적 마인드를, 그러니까 목회의 마인드를 이 단어 속에 응축시키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볼 텐데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의 내용이 같이 들어간 사도행전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입니까? 동시대가 아닙니까? 동시대예요. 그런데 이 동시대 중에 뭐죠? 사도행전은 선교한 모든 이야기들을 줄거리를 표현했고 그 중에 한 단락이 빌립보 교회란 소리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13절,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선교하고 가장 먼저 세운 교회, 그곳 복음 전파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 그 과정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건설되고 세워졌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방금 저와 교독해서 읽었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누구들과? 여인들과 말하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는 선교팀이에요. 바울과 그의 선교사들이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찾던 중에 누구를 발견했대요? 여자들을 발견했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할 곳이라는 표현의 헬라어적인 문법으로 보면 기도할 곳이 아니라 회당이에요. 회당.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 아세요? 회당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에이, 진짜요? 모르시는 분 성경대학 들으려고 하랬더니 강사가 바뀌지만. 자, 근데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낭독하는 율법을 귀로 듣고 그렇게 회당장, 우리 얼마 전에 회당장 야이로 배웠죠? 이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에게 신앙 상담까지 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같은 공간입니다. 쉽게 말해 그곳에 회당이 있을까 하여 라고 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회당이 없었어요. 이 말은 즉슨 어떤 사람들이 없다? 유대인들이 없다. 목사님, 방금까지 설명은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유럽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유럽의 빌립보란 성에 유대인들이 없다는 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때문이죠.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계속해서 약소국으로 지내고 있는데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가만히 두었어요, 안 뒀어요? 안 뒀어요. 바벨론, 아수르, 바사 뭐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쥐어짜면서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나라를 빼앗기니까 억울하고 분통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못 믿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로 이주가 된 거예요. 물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죠.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저 먼 나라로 가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유대인이야, 나 그렇게 히브리 민족의 사람으로 지내고 싶어 라고 정체성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이런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디아스포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요. 멋있죠?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 조상, 우리 조상의 모든 민족을 이끌었던 다윗, 이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거야. 비록 타객으로, 비록 손님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공부하며 누구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흩어짐의 삶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 줄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 디아스포라 중에 대다수는 그 메시아가 누구는 아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베들레헴 천박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은 아니다. 적어도 메시아는 다윗처럼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으며 적어도 메시아는 우리를 히어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는 무슨 메시아야 예수가 라고 그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던, 그러니까 회당을 찾던 바울과 선교팀이 회당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 땅에 유대인들이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에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에게 돌 던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핍박과 압박을 자행했던 유대인들이 없다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거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권하셔서 너 거기에 머물지 말고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적지 않은 당혹감과 적지 않은 불평과 억지로 순종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 그가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해서 회당을 찾고 보니 회당이 없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할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1절을 보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1절. 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온통 모르는 지역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직행하다, 직행하여.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허튼 수작 부리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곧장 목적지로 가다 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야만 했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 같은 사람 바울이었다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기도 하며 이 길이 맞는 걸까 의심 아닌 의심을 품으며 결국에 빌립보로 도착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너가 그 유럽권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직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 품지 않고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이다 라고 순종하며 그렇게 빌립보로 떠났단 말이죠. 그렇게 도착하고 보니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인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번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유대인들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없고 한 여인들 중에 이야기를 섞기 위해 다가가 보니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자에게 성령이 조명하셔서 성령이 그의 마음에 후벼파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사실 루디아의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 지역에서 온 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저는 서산 출신이죠. 그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디 출신입니까? 네, 저는 강릉 출신입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 여인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이 여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 여인이 자란, 이 여인이 속한 출신 지역, 바로 소아시아 서북부에 있는 왕국의 이름을 열거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원래 전하려고 했던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성령이 저기로 가래. 성령이 유럽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래. 그래서 첫 성에 도착해서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그에게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첫 번째 반응한 영혼이 바로 내가 원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아시아의 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애초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완전히 바꾸셔서 마게도니아, 오늘날 유럽으로 바울을 그 멱살을 잡고 이끄셨습니다. 왜요? 소아시아의 출신의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어떠한 주목도 받지 못하는 신분의 제약이 있었던 한 여인을 위해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여인 루디아의 사업의 열매,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결국에 루디아가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은 빌립보 교회. 이 여인이 복음의 초석이 되어서,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어서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처럼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그 마음에 변화시키셔서 결국 그 땅에 교회가 탄생하도록 인도하셨단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이거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아주 대인배적인 선택이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무방할 거야 라고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관계없이 다른 데로 몰아넣으셔서 나를 궁핍하게 만들거나 나를 궁색하게 만들거나 나를 공교롭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여러분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데, 하나님, 소아시아 지역도 분명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소아시아 지역에도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주십니까? 그런 상황에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딛고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으라고 소리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여인들과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여인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그 루디아라고 하는 바울이 원래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 지역 출신의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바울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한 영혼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보에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빌립보에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한 영혼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복음의 모태가 되어 복음의 초석이 되어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원리,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향이 어떤 곳에 있는지에 대한 원리,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긴 한 영혼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긴 한 영혼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아주 귀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젠가 누군가의 섬김,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의 당사자여서 누군가의 복음 전파를 통해 이렇게 강건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본문의 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1절 말씀이네요.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누구와? 성도와.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 땅에 그곳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편지를 받고 기뻐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글을 쓴 거겠죠. 여러분 편지 보내보셨어요?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눈물을 흘릴 그 예상과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머릿속에 누구를 그리면서 편지를 썼을까요? 성경은 1절에서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성도라는 사람들이래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글을 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복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의 메시지를 보고 있는 빌립보의 교인들은 바울의 그 의도를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 구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 두 구절 속에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두 개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감독,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직분자보다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며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시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입니다. 물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교회는
일정한 직분을 감당하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같은 아주 오래된 분들의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곳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기쁨과 감사 없이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기쁨과 감사의 표현 없이 교회를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 들락날락 거린다는 건 여러분 성도이길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잘 들어보십시오. 순종하며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헌신을 통해 내가 다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순종한 기쁨이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 물질을 통해 세워진 기쁨의 열매가 누구에게? 성도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달받은 기쁨, 그렇게 전달받은 감격으로 세워진 교회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단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세운 교회가 팽배한 개인주의 속에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 속에 그렇게 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존재한 것이 맞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이게 라이프 캐쳐의 주인입니다. 목사 하나 있고 없고 문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를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목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추억을 파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메시지처럼 바울이 순종함으로 루디아에게 주었던 기쁨과 감격이 루디아의 물질을 통해 헌신하고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기쁨으로 4년의 사역을 마감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 기쁨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전가된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라이프 캐쳐는 기쁨과 감사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놓지 말기를,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축복합니다. 성도들이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부어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원래 그는 전하고 싶었던 곳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복음의 탄압과 핍박을 받고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빌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너무 초라한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죠? 은혜와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죠. 평강, 내가 직장에서 잘 되고 내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지내고 내가 결혼을 잘하고 빚도 없이 아무 무탈하게 사는 것이 평강입니까? 아니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통해 받은 감격이라면 평강은 그 감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내는 샬롬입니다. 세상의 형편과 세상의 상황에 따라 내 감정을 다스리려고 컴다운 하는 게 평강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과연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 속에서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벗으면 내가 걸릴 것 같아서 불안한 그런 것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평강은 그런 데 있지 않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무리 취업이 안 되는 문제가, 아무리 공동체에서 관계의 어그러짐이, 아무리 저 앞에서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 이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해라. 내가 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와 평강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마음껏 드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드셔야 돼요. 지나고 보면 은혜라 라는 말이 있죠. 지나고 보니까 은혜잖아요.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는 문제, 여러분 은혜 발견할 수 없어요. 언제 은혜 발견하죠? 한참 지난 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역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아, 그게 나에게 은혜였지. 은혜는 늘 지난 후에, 은혜는 늘 다 지나가 버린 후에 그 사실에 대해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아, 맞았어. 그때 그게 나에게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은혜의 진면모 아닙니까? 이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은혜와 평강부터 시작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성도의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 고민하십시오. 나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을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 지금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이렇게 연약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이해할 수 없는 질문 다시 한번 날리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뭐라고 이런 건강한 공동체에 저를 다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뭐라고 영혼들을 섬기는 임원과 리더와 마을장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부르며 두 손 두 발 드는 것처럼 기뻐 뛰며 경배하는 찬양팀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굳게 들어오는 영혼들에게 밝은 미소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배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예배팀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뒤에서 그렇게 묵묵히 일해야 하는 방송팀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왜 나를 기독 청년으로 부르셨나요? 이 어렵고 추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위로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절에도, 세상은 우리랑 다른 길을 가고 있어도 앞에서 목사의 부르짖음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세상을 직면하려고 애쓰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반응하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에 늘 고민하려고 했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 못 만들어요. 그가 길을 만드셔서, 그가 웨이메이커가 되셔서 우리 앞길을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죠.